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부터 에스겔 1장에서부터 48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자고 했사오니 에스겔 말씀이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이 말씀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어 어둠을 뚫쳐내고 회개시켜 주시고 칠복의 심령 곧 예루살렘 심성을 만들어 40장에 가서 성정을 측량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을 완성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의 신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생명의 빛을, 심령을 비춰주실 때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 사악한 연결까지도 모두 제거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강력한 영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 대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말씀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시오니 그 말씀을 대언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심령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회개의 문이 열리고 사랑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처럼 복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저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에스겔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절 한 절을 상고하면서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길 원하고 구원받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심성, 새로 사는 심성, 칠복의 심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에스겔서의 1장은 보면은 구약의 계시록과 에스겔서의 영적 관계, 또 신약 계시록과 사급 복음서의 영적 관계, 그리고 내 생물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계시록이 에스겔서입니다. 신약의 계시록과 구약의 계시록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것을 보충하는 보충서들이 구약과 신약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구약의 계시록과 신약의 계시록을 이루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사복음서가 필요한 겁니다. 사복음서 중심으로 우리 심성을 에스겔 성전 완성, 바로 구약에서는 에스겔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거죠. 이것은 곧 무지개 언약의 약속을 받는 것이요 촛대 7등불에 촛불에 불을 켜는 것이요 또한 우리는 칠복의 심령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내 생물이 한다는 것이죠. 이 내 생물은 바로 사복음서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와 사악한 이 악령들의 역사, 귀신들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갈 때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심령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우리가 세세하게 들어가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제13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초등학문에서 보게 되면은 그발 강가에서 성령에 사로잡히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으로 그발강가가 어디고 사로잡힌 것이 무엇이며 하늘이 열리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이상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발강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음의 강가에 서 있다는 얘기죠. 생수의 강물처럼 이 그발강가가 하나님 편에서 보고 영적으로 보면은 복음의 강가에 서 있을 때, 복음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에스겔이 사로잡혔다는 얘기죠.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사로잡힌 것이죠. 이때 하늘이 열리는데 저 하늘을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우리 심령에 있는 것처럼 영적 하늘은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 이상은 꿈과 이상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리를 해봐야 됩니다. 꿈은 잠을 자면서 꿈을 꿔서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만 이상은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환상과 환상처럼 직접 눈으로 보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이 영적 이상입니다. 저도 이 이상을 2번을 체험해 봤는데 이 영적 이상을 2번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도 이상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꿈은 보는 것이고 이상은 그 본 중에 서로 대화를 나누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정신이 말짱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로잡혔을 때. 자, 베드로가 하늘에서 그 보따리가 내려오면서 그 이상 중에 보이죠. 그것이 바로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현상을 하나님의 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히니 그달 5년 그달 5일이라 그랬어요. 갈대아밭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초등학문에서 보게 되면은 인간이 세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부시의 아들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영적 제사장은 누가요? 오늘날은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아가 있고 복음 안에 들어간 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처럼 이 영적 제사장이 되는 그 사람은 어떤 상태가 영적 제사장의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율법적인 믿음을 완성해 갈 때, 다시 말해서 율법적 믿음으로 완전히 성장을 했을 때 영적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상태가 돼야 이상을 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갈대아 땅 그발 부시의 아들 권능이 임했는데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온다 그랬습니다. 폭풍이 오는데 큰 구름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번쩍한데요. 그 빛이 특별히 사면에 비친대요. 자, 그 빛이 어떻게 사면에 비친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사면은 사복음서의 생명적인 말씀의 빛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에 비치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동서남북 온 천지 다 비추는 것이지 어떻게 사면에 비칠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사복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 바로 예수님이 참 빛인 것처럼 그 복음의 참 빛을 사면에 비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 가운데 단세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는데 그 불이 뭡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믿음에서는 불 받으라 그러죠. 은사 받을 때 불 받으라. 뭐 은사가 열리고 병이 고쳐질 때 막 불 받으라 그러고 막 그러죠. 근데 그것은 초등학문에서 보는 불이고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보는 불은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회개의 불이 붙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불 받으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불이 붙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회개들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냐. 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회개의 불이 안 붙어서 문제지. 그래서 불이 붙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이제 단세가 보이는데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자, 이 단세가 보이는데 그 속에서, 단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 단세가 뭡니까? 복음이란 말이에요. 불이란 말이에요. 회개시키는 성령의 네 가지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역사는 네 가지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런데 사람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의 역사가 사복음서에서 역사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사복음서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나오고 내 날개가 나옵니다. 날개는 능력이고 얼굴은 복음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강한 불빛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자, 다리는 고다.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아. 마강한 구릿빛 같고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명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참 아주 정교하면서도 오묘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면의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다고 다음 주에서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사복음서의 역사는 아주 그 엄청난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항상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사복음서의 성령의 역사는, 그 성령의 역사는 일제히 행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기 위하여 일제히 일을 하는데 아주 앞으로 곧게 행하는 거예요. 좌우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일하는 영적 상태와 조건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 얼굴의 모양은, 그래서 이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데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자, 넷의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인자복음이죠. 누가복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편은 사자복음이죠. 마태복음을 상징하는 거고, 좌편은 소의 얼굴이죠. 요거는 누가복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독수리복음은 요한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래서 계시록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구약의 계시록 에스겔서도 똑같이 계시록 4장에서 말씀과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물에 각각 6날개가 있다고 했어요.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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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곧 성령의 4가지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4가지 상태로 역사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데는 사복음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마태복음을 통달했다 그러죠. 자, 그러면 사자복음을 통달한 건데 송아지복음을 모르면 안 되죠. 그건 4분의 1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생물이 역사하는 사복음서를 전체를 통달해야 완성을, 심령 성전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한 복음, 나는 요한복음이 좋아서 요한복음만 통달했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복음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절에도 보면 1절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실 때에 내가 드니 4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려가지고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륭을 받고 나가서 이것도 이 길이 걸어가더라.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오죠. 이 흰말은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할과 사단의 대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생물은 성령의 4가지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역사하는 성령, 또 누가복음에서 역사하는 성령, 마가복음에서 역사하는 성령, 요한복음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할이 다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설명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들어가서 하면은 마태복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킬 것이고 누가복음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역사하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그 상태와 조건에 맞춰 경건의 훈련을 시키고 회개시키는 역사가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갈 때마다 그 영적 상태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할이 4가지 역할로 나타난다는 것을 4생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또 6장 3, 4절에 보니까 둘째 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인을 말할 때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활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재버리며 서로 죽이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둘째 인을 뗄 때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한다 오라. 그래서 다른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붉은 말이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것은 마가복음을 상징하는데 이 붉은 말은 은사적인 말씀, 표적을 따르게 하는 그런 영들, 그 율법적인 영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표적을 구하는 그런 영적 상태와 조건을 가진 그런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붉은 말의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은사를 따라다녀서 많이 사모하고 그것을 갈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할이 2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은사적으로 나타나는 성령, 복음으로 성취시키는 성령, 이 2가지 나타나는데 이것이 율법적인 믿음과 복음적인 믿음에서 영적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주님은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죠.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독사의 새끼라고 하지 않죠, 주님이. 그래서 그 율법적인 믿음과 복음적인 믿음의 그
성령의 다툼, 이것이 서로 영적 싸움이 이 계시록과 에스겔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과 이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스겔서와 이 계시록은 율법적인 믿음의 틀과 복음적인 믿음의 틀이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영적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깨트리고 율법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계시록의 영적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셋째인도 마찬가지예요. 6장 5, 6절에 보면은 검은 머리 나오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 나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을 상징해요. 세상 논리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말이면 율법적인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일하는 이것은 다 이제 그 뒤에 이제 계시록 갈 때 내가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이건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탐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대요. 이것이 뭐냐? 왜 저울을 가졌을까요? 이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찾아 나오는 것이 너무 미미하다는 거예요. 너무 작기 때문에 저울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찾아가는가? 이 진리와 생명, 진주 보화를 얼마나 얻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청량하는 것이 손에 저울을 갖는 영적 원리예요. 그리고 넷째 이는 뭡니까? 바로 청왕생말 요한복음을 상징하죠. 그 뒤에 사망의 권세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믿음은 사망의 권세란 말이에요. 경제의 법칙은 사망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지만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혼적인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우리가 복음으로 성취화되지 않으면 칠복의 신명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생물은 사복음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둘은 몸을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것이 나오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막 이것이 뭐냐? 날개를 펴서 서로 연하였는데 몸을 가렸대요. 왜 몸을 가릴까요? 이것은 창세에서만은 구름과 화영검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수건과 이 몸을 가리는 것은 수건과 비유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몸을 가리는 영적 상태라는 얘기죠. 신이 어느 쪽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복음서는 직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론하고 치우치는 것이에요. 이 직진이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데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칠복의 심령을 완성시키는데 엄청난 경건의 훈련을 시키면서 고난과 연단을 주어 회개시키는 이 일을 아주 행하는 것이 영적으로 곧게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 봐주고 에이 그래도 봐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깨닫고 회개시키기 위하여 일제히 사복음서는 우리 심령을 터치해서 경건의 훈련을 시키고 고난과 연단을 주어 회개의 불을 붙여서 칠복의 심령을 완성시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이 네 생물이거든요. 이런 영적 원리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내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개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자, 이 네 생물이 아까는 사복음서로 표현했죠. 근데 요번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숯불과 햇불이래. 그 불이 생물 사이에 오르락내락 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숯불은 뭐고 햇불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 거죠. 이것을 표현하고 비유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 숯불과 햇불은 죄 사함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에게 혀에다 숯불을 갖다 대죠. 그리고 내 죄가 사해졌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죠. 이 숯불은 죄를 회개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숯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횃불은 뭡니까? 구원의 불이죠. 회개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혀에 대면은 회개가 터지고 이 횃불로 통해서 심령을 완전히 들춰내서, 어둠을 들춰내서 완전히 회개시키는 그 역사를 표현하는 것이 숯불과 횃불의 모양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불이, 회개의 불이 붙으면 주님 무슨 걱정이 있냐고 했던 것처럼 생물 사이에 오르내리게 하는 거예요. 회개의 불이. 그 네 생물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 회개의 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죄를 깨닫게 만들고 회개시키고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시켜서 구원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와 고난과 연단과 회개와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이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창조가 나서 바로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우리 심성에 들어와서 가인이 첫살인을 하면서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칠대손까지 내려가면서 우리 심령을 옛 용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혼이에요. 이 혼이 뿌리가 옛 뱀이고 용이고 가인의 영이고 가인의 7대손의 영이에요. 이제 이것은 창세기에 가면 사실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 오늘날 우리 몸에는 영과 혼이 있잖아요. 영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가진 영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혼은 이 옛 뱀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사악한 영의 자리 잡은 것이 우리 몸에 있는 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영과 혼이라고 부르죠. 영은 사랑이고 혼은 마귀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혼적인 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영혼이 우리 몸속에서 동시에 역사를 하게 되는데, 이 동시에 역사하는 이 영과 혼의 싸움에서 우리 영이 혼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칠복의 심령을 완성하고 그걸 유지하는 사람은 천국을 갈 것이요, 혼이 거꾸로 영을 이기고 사악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혼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그는 지옥을 가는 겁니다. 혼적인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만 가는 거예요. 우리 영이 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창세기에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이 세상 영을 얘기하는 게 이 물질계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여러분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가는 거예요. 세상 영, 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천국 가기 때문에 너는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숯불과 횃불은 곧 우리 죄를 들춰내고 죄사함을 주고 구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숯불과 횃불의 역할이고,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내 생물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 사이에, 사복음서 사이에 그 불에, 회개의 불, 구원의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생물 사이에 왔다 가는데, 이것이 어디서 역사하느냐? 우리 심령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회개시키러 바로 딴 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곧바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회개시키려고, 구원시키려고 곧바로 일제히 행하는 것이 사복음서의 역사예요. 이걸 중심으로 모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전부 다 보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정말로 구원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1장이 진행하면서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1장 이제 마지막 후반부가 나옵니다만은 이 성령의 역사가 엄청난 고난과 연단을 주면서 39장까지 가게 됩니다. 회개시키고 또 타락하면 연단 줘서 회개시키고 그리고 39장 가서 끝을 내고 40장 가서 사람의 천냥 곧 천사의 청량 곧 사람의 청량 우리 심령을 제대로 지었나 안 지었나 청량하는 것이 40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깨달았다면 오늘부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도 회개의 불을 붙여달라고, 내가 사복음서 안에서 진리와 생명 속에서 들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칠복의 심령을 완성하고 에스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2004년도에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얘야, 얘 말씀하옵소서. 네가 나에게 에스겔 성전을 지어 바칠 수 있느냐? 네, 주님이 원하시면 지어서 바쳐야죠. 그때 당시에 저는 물리적인 에스겔, 영적으로 몰랐으니까 물리적인 에스겔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돈을 엄청나게 요구했어요. 이것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에스겔 성전을 지어 바칩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새 예루살렘의 심성을 지어 칠복의 심령, 바로 에스겔 성전을 지어서 내게 바치라는 그 말씀을 2004년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숯불과 햇불, 이 사복음서의 역사는 이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야 정말로 회개하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어떤 경건의 훈련이 닥쳐올지라도 그 속에서 능히 성령의 회개의 불이 붙어서 사망을 정복하고 세상의 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칠복의 심령을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변화스럽게 모든 분들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그때의 제자가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게 돌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에스겔서를 1장서도 마지막 장까지 갈 동안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의 심령을 만지셔서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에스겔 성전을 짓고 새 예루살렘 심성을 만들어 칠복의 심성을 만들어 그때의 제사장과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실족하면 잡아주시고 쓰러지면 세워주시고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이 동행해 주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